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말라기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문을 잘못 들고 와서 급하게 다녀오느라고 죄송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이 거의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말라기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은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수천 년을 지켜오던 11조 드리는 것을 멈추었다고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조차도 병들고 썩은 것, 사람한테도 줄 수 없는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지 않는 짐승, 병들고 썩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이랍시고 바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에 얼마나 실망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에 너희 가운데에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을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한테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한테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유대인들, 그렇게 신앙에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역사적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천신만고 끝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그냥 두려느냐, 성전을 건축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너희를 엄청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학개 2장 2절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기 특별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당시 유다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임명됐다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이전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였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얘긴가 하니,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을 해서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찌하든지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면 천지를 흔들어서 세상의 모든 보화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새로운 성전에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스가랴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게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며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랴. 무슨 얘긴가 하니, 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보화가 모여들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모든 민족의 우두머리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과 함께해서 이런 영광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들을 믿고 기대를 걸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면 온 세상의 보아들이 막 몰려들고 또 모든 민족이 유대 민족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초라한 지방 도시로 전락해 있었어요. 여전히 그 도시는 가난했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이 되노니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잔뜩 기대를 걸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사리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겠지 기대를 걸었건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오히려 현실은 더 힘들고 어려워졌으니까. 말라기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망했는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약속부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왜 그렇게 썩은 재물, 병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말라기 1장 12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드리는 상품은 더러워져도 괜찮다 하면서 너희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게 실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물을 멸시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지키려고 애썼는데 자기들은 축복 안 해주고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고 말한다. 유대민족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 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열심을 내던 성도가 어느 순간부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겠지, 나에게 은혜 베풀겠지. 사실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뭔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대답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줄 아는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 성경에는 수도 없는 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믿음을 지켰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런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도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좋은 일은커녕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누구라도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중에 그들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이 신앙의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한, 기대를 두었건만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한 일은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도 있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굽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쓸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었던, 역사 속에 이보다 더 모범적인 신앙인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들이 나중에 되면 그런 신앙의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이 야고보서는 AD 90년 100년 어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30년경에 돌아가시고 바울이 사역을 해서 초대교회가 한 60년경에 세워졌다고 보면 한 40년이 지난 사이에 이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전혀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는 그런 신앙인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토록 모범적이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야고보가 너희 믿음은 지금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버렸을까? 사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 것,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것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서로 나눠 가졌던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의 모든 고통과 환난과 박해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를 박해하는 저 적들은 다 처단되고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생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겠다고 나이 드신 부모님 들쳐업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자기 집도 내놓고 자기 재산도 내놓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버릴 수 없으니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이미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부터 2000년이 흘렀어요. 우리는 2000번 내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2000번에.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어요. 이 약속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가? 이 기대를 우리는 여전히 가질 수 있는가?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주 근본적이고 심각한 질문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특별히 이런 정황들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말라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면밀히 말라기서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3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3장 1절 2절을 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사자가 나타나심은 두 가지. 호련히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임할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호련히 기대하고 있는 대로.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2절이에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가 와서 내가 한 약속을 이룰 것인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느냐? 정갈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러운 곳에 담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깨끗한 그릇에 담겨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유대 민족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빨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 하는데 내가 보니 너희한테 약속을 이루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면 너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 그것이 마지막 3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준비가 돼야 내가 갈 것 아니냐? 너희가 준비가 돼야 내가 가서 너희가 원하는 그 자비와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겠어요? 준비되어 계세요? 아니, 예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아니, 예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 것은 우리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아닌 정말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 정말 오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주님,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내가 해결돼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주님을 모시기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로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행하는 풍습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초를 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강절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로 대강절 찬양을 부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104장 오소서 임마누엘, 그게 이제 대표적인 대강절 찬양입니다. 그리고 대강절 성경 구절, 여러분이 인터넷에 대강절 성경 말씀 치시면 그 목록이 쫙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이 대강절에 하는 대표적인 풍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풍습이 바로 이 초를 켜는 거예요. 이 초가 아무 색깔이나 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분홍색이죠. 이 분홍색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의 의미, 통치자, 다스림의 의미가 있어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의 다스림에 합당치 아니한 자, 그런 자는 그 주님이 구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래서 보라색의 초를 켜는 거예요. 특별히 초를 켜는 이유는 뭐냐면 매주 한 개의 초씩 더해가면서 첫째 주에는 한 개, 둘째 주에는 두 개, 셋째 주에는 세 개 이렇게 켜가는데 초의 빛을 보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첫째 주에 켜는 초의 의미는 소망의 빛입니다. 소망의 빛.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도 빛이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앞에 아른거리는 불빛이 우리의 소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빛을 초를 통해서 준비하는. 두 번째는 준비의 빛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빛.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맞을 때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초의 의미는 사랑의 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보라색이 아니라 비슷한 분홍색을 켜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쁨의 빛, 기쁨의 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바로 대강절에 초를 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주님을 믿으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도 변개함이 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되었느냐는,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준비된 자로서, 특별히 이번 대강절에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당장 만난다 하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아니한, 주님을 양손 들고 맞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실망이 들고 좌절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굳건히 믿음 위에 서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대강절 성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는지 1절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대강절 성만찬을 위한 대감사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마음을 주님께로 드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나이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며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구해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며, 또한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칼을 드는 일이 그치고 더 이상 전쟁을 배우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시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때가 참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복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으며 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들을 그 보좌에 끌어내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들을 먹여주셨으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으며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낮추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세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물과 성령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스스로 내어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는 떡을 드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은 잔을 드시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과 더불어 찬양과 감사와 함께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여기에 놓인 이 성물들 위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하나 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나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혹시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죠. 예.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의 양식과 영의 양식인 성찬식을 우리가 받았나이다. 주님, 이제 말씀과 영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